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날씨는 좀 춥지만 오늘 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존전에서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케 하옵소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또 여러 하나님 노주들의 파업으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그 정상적인 부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협상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더 하나님 깨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을 아는 사인임을 알고 다시 제사장 국가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의 사역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도 넉넉히 허락해 주시고 또 절망하고 낙심한 성도님도 있다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제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으로 전도할 때입니다. 먼저 교회들이 먼저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저희 살아있는 교회도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성령의 권능이 교회마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튼튼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하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님 기름 부어주시고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만나 주옵소서. 온 영혼 육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합니다. 성님 오늘 또 저희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 성인패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금요 성인패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우리가 예배 때마다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한날 하나님의 손을 얻으리며 오늘 예배를 얻으리니 기쁘게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무난 그 서름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염소란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르니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소.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오늘 아버지를 예비하며 나갑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가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쭉 지금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벼랑 가면 누가 딱 나타났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욥기 38장 1절부터 이제 41장까지 연결되는 건데 먼저 욥기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38장 1절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이게 언제입니까? 욥과 엘리후가 열정적으로 막 지금 말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엘리후가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너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통 당하기 전에는 죄를 안 졌는데 고통 당하고 너는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지금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때 누가 딱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후가 한참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엘리후가 말을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폭풍과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자, 이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타나세요?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뭐했기 때문에요? 찾았기 때문에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 말씀 한 곳을 봅시다. 욥기 23장 3절 말씀. 욥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조세 나가래요. 자, 욥기 23장 3절 말씀. 자, 23장 3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자기가 당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고
왜 이런 슬픔을 당하는지 모르겠고 그러한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10명이 죽고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되는 가운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이런 가운데 왜 이런 내 고통을 당할까? 왜 내 아픔을 당할까?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큰 죄를 졌는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이런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고통을 당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욥이 뭐 했겠어요?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법. 시편 42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막 지방에 뭐가 있겠어요? 그 사슴이 너무나 목이 타 들어가서 뭔가에 마실 물을 찾은 것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저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묵묵부답일 때,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 너무나 막 이 목이 타들어가듯이 사단은 계속 참수해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막 욥은 지금은 3명 엘바스, 소밧, 빌닷 3명의 친구들이 계속 막 지금 욥을 공격을 해요. 그치 뭐예요? 여기는 3명의 친구들이 공격이 오지만 사단 우리에게 계속 막 거기서 속이고 참수하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 같은 건 신경도 안 써? 하나님 네 기도 듣지도 않아? 막 속이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고 불신도 들고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은 하나도 안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 그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 어떻게 그의 처소에 나가랴? 욥을 지금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폭풍 가운데.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찾아오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욥이 간절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며 욥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근데 욥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잠을 주무셨죠? 아침에 오늘 지금 새벽 예배 드리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있으면 아침이 될 거예요. 좀 점심이 되고 또 좀 있으면 우리가 저녁에 금요 성립회를 드릴 거죠. 이거 뭐냐? 이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신 역사의 시간이에요. 째깍 5시 지금 19분 좀 있으면 20분 30분 이거에서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의 시간,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 기다리기 지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시계 갈 때에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태엽이 맞물려 갖고 이게 딱 맞물려 들어갈 때 째깍 1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에 두 개의 태엽같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의 원리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딱 두 개의 태엽이 맞물려서 딱 맞아 들어갈 때 째깍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도 맞고 여러분의 마음도 맞고 온 우주의 질서에 따라서 이게 딱 맞아 들어갈 때 모든 게 되어짐의 역사 가운데 째깍 시간이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분을 구하며 찾아야 돼요. 저 오늘 저희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마음을 집중해서 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오늘 또 기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찾으면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온단 말이에요. 누구에 오듯이 오늘 요백에 오듯이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때로는 막 탄식스럽고 때로는 내 마음에 의심도 들고 뭔가 막 안 될 것 같고 절망감도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비전셔야 돼요. 이 모든 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이제 지내며 그 밤의 시간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밤은 뭡니까?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절망이고 밤중 어둠이고 감이 꽉 차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노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래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노래하지 못했어요? 오늘 그런 모습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욕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그때 욕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밤중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이 보면 구약에 보면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칠 때, 뇌성 번개가 칠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시내산에서도 그때 막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찾아오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게 내용들이 나왔어요. 구름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보통 증거를 말하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여러분 태양 보셨어요? 태양 혹시? 우리는 태양을 눈으로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눈을 가지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등만 보이세요. 등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요백의 하나님이 지금 폭풍 가운데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백에 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38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욥기 38장 2절 3절 말씀. 자, 3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말이에요? 무지한 말. 한마디로 무식한 말. 여러분, 욥이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막 몸부림치며 그 친구들과 나눴던 모든 대화를 지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뭐라고 해서 한마디 딱 이런 무식한 말로, 무지한 말로, 지금 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나한테 말했구나. 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면서 그렇게 무식한 말로 네가 나에게 대들듯이 했던 말, 그 말들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신음소리조차도 밤중에 나 혼자 탄식하는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혼잣말로 여러분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24시간 하고 있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아니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것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밖으로 보여지는, 표현되어지는 행위법이었어요. 신약은 행위법이나 심령법, 마음법. 그래서 예수님이 대해석하잖아요.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도둑질이 뭔지, 예? 뭐요?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마음 같잖아요. 살인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여자의 음욕을 품잖아요. 그럼 그게 살인이에요. 마음에서부터 탐욕을 갖잖아요. 저거 나도 있으면 좋겠다. 그거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세요. 아,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도 뭐예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말하지만 그 말들이 어떤 말이에요? 무지한 말, 무식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를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에서 알 수 없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렵게 했다는 거. 얼마나 무식한 말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세요. 40장에 가면 여기 잘못된 문을 지적하시죠? 욥기 40장 2절. 자, 욥기 4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하나님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는. 트집 잡는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따져. 그렇죠? 네? 트집 잡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네? 트집 잡는 자, 하나님 향해서 따지는 네가 전능자와 과연 논쟁을 벌일 수 있느냐? 이게 누구죠? 욥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했던 너 대답해봐라. 그래, 내 생각에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잡아줄 수 있냐? 네? 내가 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에? 하나님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날 사랑이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따질 때 있어요, 없어요? 따질 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욥이 자 욥기 40장 8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오늘 40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공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우리는 그러나 뭡니까? 고난을 닥치면,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공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건 딱 하나 뭐예요? 자기들 몸짓겨 피 흘려 죽인 죄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사단막 약한 영한테 왜 여러분 다 빼앗기고 농락당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뭐예요? 자기들 몸짓겨 피 흘려 죽인 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은 자기 아들 몸짓겨 피 흘려 죽인 죄. 여러분, 모든 건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건강을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왜 건강을 빼앗겼어요? 왜 물질을 빼앗겼어요? 왜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져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단마귀에게 노예와 같이 죄의 종으로 살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뭔가 여기도 보면 아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우리는 뭐예요? 뭔가 고난이 닥쳐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특별히 모든 초점이 어디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굴 돌로 치려고 그래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모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 탓을 하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잘못한 건 뭐예요? 자기들 몸짓게 피 흘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살인죄밖에 없다니까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그 피로 살신 수밖에 없는데, 이 욕과 같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심판이 무효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결국 뭡니까? 욥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백하다 할지라도 내 결백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사람을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지금 욥에게 지금 하나님 따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욥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 왔지?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따질 수 없으면, 따집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따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아, 그때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무조건 뭐 하면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면 때가 되면 그래서 그때 그 일이 났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왜? 우리는 뭐예요? 무지하다니까요. 무식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뭔 일을 할지 압니까? 우리 한참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38장부터 41장까지 그 질문을 던져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 욥이 나중에 40장에 뭐라고 배워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눈으로 주를 하나님을 뵙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가 되면 이렇게 깨닫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날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욥을 향해서 질문 던질 때도 하나님은 욥을 그냥 막 진이기듯이 막 밟아서 너 완전히 막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담긴 깊은,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 관심 갖고 있는지 알아?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알아? 이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 예배소서, 신약성 예배소서 2장 14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 2장 14절, 13절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자,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저는 뭐예요? 우리가 멀리 있었는데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우리 하나님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죄의 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담.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과 더 이상 멀리 있길 원하지 않아요. 더 가까이 있길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과 이렇게 관계가 가까워지길 원하시면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닥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날 멀리 하셨어. 하나님 날 멀리 나에게 마음을 돌리셨어. 얼굴을 돌리셨어. 이러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로 원하세요? 가까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뭐예요? 하나를 만들사. 이제 우리가 주님과 뭐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린 주님과 이제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과 이제 하나예요. 하나. 자꾸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렵다고, 고통이 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분 욕과 같이 이렇게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면, 이제 뭐예요? 하나가 됐다면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더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러나 오늘 욥과 같이 이렇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인정하시고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거나 탓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잘 모르니까 그냥 너무나 고통스럽니까? 그래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 새벽에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이 새벽에 바꾸셔야 돼요. 사역자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 같은 건 신경도 안 써.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들 몸짓게 피 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빚어내고 계세요.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이러한 욕과 같이 트집 잡듯이 따지듯이 대들듯이 하는 기도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이 밤중의 시간을 지내며 어떻게 하나님 제가 빚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내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밤중의 시간, 그 욥이 밤중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했던 무지한 말, 무식한 말, 하나님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폭풍 가운데 욥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의 칼루스의 시간에 저희들을 찾아오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곤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단이 주는 참소로, 거짓과 속임으로 마음이 무너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카루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지금 다 듣고 계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듣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밤중의 시간을 노래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말과 하나님을 욕과 같이 탓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벽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가 하나님과 중간에 막힌 담이 허셨기에 하나가 되었기에 더 가까이, 더 온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심을 분명히 믿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 오늘 깊이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영적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새벽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실들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라고 권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를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